며칠 전에 영국의 왕실의 한 아기가 외출할 때 입었던 옷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다 팔렸다고 합니다. 그 옷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아기가 입었던 옷이기 때문입니다. 또 유명한 드라마에 출연한 주인공이 하고 나온 귀걸이라든지 반지, 목걸이, 시계 같은 것들은, 액세서리들은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그 액세서리가 특별히 더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이유로든지 많이 알려진 사람, 유명인들은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싼 값에 그런 유명한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고 액세서리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더 많은 이득을 얻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옛날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뿐 아니라 개인적인 SNS도 활발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더 파급력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어리석은 말을 했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새해 첫 주일 설교에 이런 예를 드는 것일까요? 우리는 유명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저들보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더 파급력이 큰 정말 유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한 사람이 순종하여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러했고요. 다윗의 용기가 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이 온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을 싣고 가던 그 배가 유럽을 싣고 가는 배라고 역사학자들이 평가할 정도겠습니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놀라운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온 세상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말 하나, 행동 하나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여기 보시듯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표어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주는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향하여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빛을 비추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환영이고 또 하나는 배척입니다. 빛으로 나아오고자 하는 자들은 빛을 보고 너무나도 반가워서 환영하며 그 빛을 고마워하고 나아옵니다. 하지만 어두움에 계속하여 거하고자 하는 자들은 빛을 비추면 분노합니다. 가리면서 눈부시다고 도망가고 대적합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편안하게 어두움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멸망의 흑암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저들이 환영을 하든지 거부를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빛을 비추면 이 세상이 변화를 받습니다. 놀라운 파급력을 가진 생명의 빛을 우리가 비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분명한 사명을 받은 2020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자는 이 세상에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감출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 부부가 정말 오랜만에 외국으로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입고 싶은 옷 입고 먹고 싶은 건 먹고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그렇게 보내자라고 목사님 부부가 다짐을 했답니다. 그래서 호텔에 도착해서 화려하게 옷을 입고 호텔방을 나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탁 내려가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타더니만 아유 어느 목사님 아니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외국에서 한국 사람을 그것도 첫 나가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옷도 좀 목사님답게 입으시고 또 원래의 계획도 수정해서 평범한 휴가를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꼭 유명해서만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지 않고 저 애틀랜틱 시티에 가서 열심히 땡기고 있는 이 모습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누가 그걸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안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멀리서 봐도 잘 보입니다. 우리 95번 타고 북쪽으로 쭉 가다 보면 저기 뉴저지 가다 보면 오른쪽에 맨하탄이 잘 보입니다. 뭐 1층, 2층은 안 보여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지 그 꼭대기에 있는 층은 멀리서도 저기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낮에도 잘 보이고 밤에도 잘 보입니다. 그 불빛 때문입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어디에서든지 주목받고 잘 보이는 존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외국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밤이니까 안 보이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는 보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예를 들어주십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니라. 아멘. 이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놓을 수 있는 스탠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제 여기 미국에 오니까 정전이 자주 되더라고요. 이 정전이 되면 준비된 랜턴을 켜서 주변을 비춥니다. 근데 그 랜턴을 켜가지고 책상 밑에 여기다 숨겨놓고 안 보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랜턴을 우리의 옷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가급적 가장 높은 곳에 두어서 많은 곳을 밝히려 합니다. 그처럼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놓아서 가장 효과를 보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예, 산 위에 있는 동네,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이 예를 드신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르는 존재, 무명의 존재, 숨겨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듯이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주목하고 바라보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있으니까 참 편한 것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마음껏 떠들 수가 있습니다. 뭐 주변 사람들이 우리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말 알아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특히 유명한 그룹들이 이 세계에서 또 한국에 있는 그룹들을 주목하기 때문에 한국말 배우는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 잘하는 경우 많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중에 어떤 앱을 키면 우리가 들리는 말을 실시간으로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크게 하면 저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드러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대화와 행동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명인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인해 두 가지의 영향력을 끼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로 인하여 좋은 영향력을 받든지 혹은 나쁜 영향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용히 살아야 될까요? 피곤하고 신경 쓰이고 힘든데 나 조용히 살고 싶어. 그냥 내가 가진 건 내 마음대로 하게끔 가만히 내버려둬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금수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해서 남자라고 여자라고 나이가 많고 적다고 또 가진 것이 많고 적다고 피부색이 밝고 검고에 상관없이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금수저답게 빛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빛을 비추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이 빛나는 삶을 여러분 이제는 절대로 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빛 가지고 장난스럽게 흔들거나 남의 눈에 얼굴에 비춰서 눈부시게 하지 말고 이 빛을 효과적으로 고정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비추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계십니다. 24시간 365일 보고 계십니다. 왜 보고 계실까요?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과연 본래의 목적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돌봐주시기 위하여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고 즐겁고 평안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빛으로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명의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도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지켜보는데 그 지켜보는 이유는 인도와 보호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치 청문회에서 이제 장관이나 총리가 되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과거의 잘못된 범법 행위가 폭로되어서 그만 비참하고 쓸쓸하게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내가 이런 말 해도 되겠지. 아무도 안 보니까 내가 이것 좀 챙겨도 되겠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내가 요거 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귀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가 조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결국 성도의 모든 삶에 대한 평가는 마지막 날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고 또 아무도 모른 채 예배드리면서 거룩한 성도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죄악에 휩싸인 삶을 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알려주신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새해를 통과하고 있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산다. 높은 곳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신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파급력을 가지게 될지 현재는 잘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잊어버려도 그 말을 들었던 자들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의 순종이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의 용기가 바울의 회심과 그 은혜로운 여정들이 그 당시 온 세상을 뒤덮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삶의 동력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도 명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순종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회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진리의 복음을 들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복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한마디 말로 상대방을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은혜로운 성도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과 후손들을 향하여 온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말과 행동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드러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주목할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에 마땅한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 한 번, 두 번은 참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착하게 사는 것은 죄악된 우리의 삶의 본성을 생각해 볼 때 참 힘듭니다. 정말 부모님께 잘해야지. 정말 자녀들에게 잘해줘야지. 그렇게 마음 먹지만 그것이 불과 일주일을 못 가고 화를 내고 있는 스스로를 돌아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10번 정도 잘하다가 한 번 정도 잘못하면 그래 그럴 줄 알았지 네가 무슨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는 것도 또한 현실 아닙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교황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늘 인자한 얼굴로 손잡아주고 축복해주던 그런 교황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돌아서는데 그 교황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던 한 여자가 교황의 손을 확 잡아당기고 확 뭐라고 간절히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교황이 갑자기 끌리니까 너무 화도 나고 당황스러워서 손을 팍 때리면서 뿌리치고 환한 얼굴로 돌아가는 것이 영상에 찍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두 가지 관례로 쫙 나뉩니다. 교황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그 나이 많은 사람을 갑자기 확 끌어당기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냐. 나 같아도 그럴 수 있겠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교황인데 그동안 그렇게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애초부터 모든 행동이 참 가식적이었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또 언론들은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 영상이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평생 완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화를 내는 불완전한 우리들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 정말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착한 행실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앞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신자의 빛이 사람들을 향하여 비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자가 비추는 빛은 신자가 만드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이러한 빛을 비추는 데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빛을 비추었더니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사람들이 보고 변화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변화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졌다고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돼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당신이 나를 교회로 인도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우리를 칭찬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행하는 그런 선행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비추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의 착한 행실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를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고 인자하게 품어주시며 착한 행실을 하였다고 칭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착한 행실이 마치 신자가 착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그런 행위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진 일이 됩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열심을 가지고 했으니 그런 자유의지로 된 것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광은 마땅히 행한 우리에게로 돌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논리야말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 이행득구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필요 없게 만들고 부정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 영광된 빛을 바라는 신자인 우리가 반사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주신 표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착한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비전을 위해서, 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편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그대로 반사하기 위해서 더욱 희생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사하기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는 착한 행실을 위해서 더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반사하는 착한 행실을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을 이용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다단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날 때 단순히 상품을 팔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자신의 조직 밑으로 삼아서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데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단계를 단호하게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단계 안 하는 것입니다. 다단계를 하면 성도의 만남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절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역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에 되는 은혜로운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품을 팔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빨리 내 밑으로 들어오게 할까라고 하는 자신의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비롯해서 어디든지 신자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단계는 성도의 일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쟤 나 교회 끌어들이려고 밥 사는구나, 쟤 나 교회 데리고 오려고 잘해주는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 사람과 달리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는 그 아름다운 목적으로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당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는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해서 대접하기 위해 초청하여 잘 먹이는 행위가 그 사람에게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한 것이라면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한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돌봐주고, 내 아이 돌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아이까지 돌봐주고, 각종 서류 작업을 위해서 내가 번역도 해주고 통역도 해주고 자기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그 사람을 동행해 주는 것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경험과 귀한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나눠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는 모든 행위가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오른편 뺨을 때렸다고 해서 야,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다른 편 뺨도 대야지 하고 갖다 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뺨을 치며 모욕하고 괴롭히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참고 더 인내하며 다른 편 뺨도 더하여 맞을 수 있을 정도로 모욕을 받을 것도 각오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재산을 노리는 자에게 순순히 다른 재산도 거저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하게 악독하게 나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결국 내 모든 재산을 설사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비록 내 명예, 내 돈, 내 편리함 때문에 나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나에게 살살거리며 만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반복해서 알면서도 이용당해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착한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0년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받아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빛을 전하기 위한 모든 행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1년 2달 한결같이 일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더 악독해지는 것을 보고 더 상황이 악화지는 것을 보고 이제 그만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오해받기도 싫고 더 욕먹기도 싫고 더 비난받고 있는 이러한 삶을 이제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제는 그만두고 싶은 것입니다. 저 악독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하진 않으리라고 피하고 싶습니다.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은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서 이 집구석 너무 싫다, 맨날마다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난 부모님이 너무 싫어서 가출할래 하고 도망가는 자녀를 그래 한번 나가서 고생 칙싸게 해봐라 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나가면 더 힘들고 더 나쁜 길로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말리는 것이 진짜 부모 아니겠습니까? 이제 2020년에 믿음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 해보겠습니다. 제 상황이 조금 더 편해지면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좀 더 내가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그런 문제는 해결하고 하겠습니다. 영원히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미루지 말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빛을 비추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된 빛으로 환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아닙니다. 실상은 유명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숙명인 것입니다. 이 영광된 일에 모두 다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써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